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보고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또 저 목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도대체 얼마를 더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삭 믿음 끝나면 또 야곱의 믿음이 있고 요셉의 믿음이 있고 모세의 믿음도 있고 뭐 이스라엘의 믿음, 뭐 라합의 믿음, 아직 그 속단하시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베이스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또한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책임이고 조건이고, 그래서 그것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 또한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그 에서와 그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출생의 기록이 나오고 그 기록에 우리가 특이할 만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가 큰 자이죠. 야곱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그 25장 28절에 가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늘 잊지 않고 있어야 했었던 이 이삭이 말년에 그가 그 축복을 해야 될 그때가 됐을 때에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의 아내 되었던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에게 형처럼 위장을 해서 형 대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가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장 30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서 그가 크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크게 떨었다,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가 잘못 축복했다거나 그로 인해서 에서가 화를 내게 될 것 때문에 그가 크게 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던 간에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가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오늘 본문인 그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라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쩌다라던가 믿음으로 이삭이 어쨌다라던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 믿음의 영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산 믿음의 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위인이기는커녕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라는 것을 붙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라는 것의 그 내용이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잘 추적해서 그 믿음의 바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거나 어떤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 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보시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말 앞에 조그만 번호가 달려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것입니다. 그 조그만 번호가 달려있고 그 각주 밑에 보시면 그 풋노트가 달려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는 어떤 사본에는 오늘 우리가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육신으로가 뒤에 가서 붙어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의 사본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육신으로가 뒤에 가서 붙어 있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각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각주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으로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맞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지 육신으로는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무슨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그들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는가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즉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그 조건을 그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그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얻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 원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까 그 자랑의 문제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내가 해서 얻은 결과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거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받은 것, 그 대가로 받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삭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법칙은 그가 얻은 결과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여서 결과를 얻는 그 법칙을 성경에서는 행위라, 육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 로마서 5절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를 얻을 원인을 내가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 믿음이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법칙으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얻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가냐면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서 다윗이 이미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몫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보상을 하는 그 법칙, 믿음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그 통치자, 그 통치권이 쓰이는 나라, 이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얻어야 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원인과 조건을 만들 수 없어서 그 통치권자에게, 그 주인에게 그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으면 해주고 안 믿으면 안 해준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면 은혜로 행하시고 모르면 은혜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른 백성,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믿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기 때문이고 자비하시기 때문이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우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가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고 이스라엘에게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무른 동안에 그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모세가 그 범죄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와 직접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보내시지도 않고 또 이 백성을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어떡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잘못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못해 오지 마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장 34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시편 103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범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 안에 그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을 행할 그 능력과 조건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선물과 능력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좋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막으시고 고치시고 꾸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기어코 잘 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03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왜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냐,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그는 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거듭 강조하시며 실제로 그가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그 뒤에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그 하늘이 땅에서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만큼 갚아주시거나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간섭하시고 매를 드시고 꾸중하시고 진노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못난 길을 고쳐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통치권자요, 우리를 그 안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은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불러낸 그 이삭을 실수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그의 짧은 생각으로 그의 무지한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과 운명과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믿음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성경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나 혼자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참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했던, 이삭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범인 것입니다. 더더욱 그 뒤에 나온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배너가 노예선에 팔려갔다가 그 로마 군대가 그 해전을 치르다가 그 배너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함께 탔던 그 배의 사령관이 자신의 군대가 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배너가 말려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로마의 그 함선에 의해서 그들이 구출을 받고 자신들의 로마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령관이 배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은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만 이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나라에서 그 통치권자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생명과 진리와 그 영광과 복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초청받은 그 자리, 이삭을 부르신 그 통치권자의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계획했고 그가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그 이삭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 또한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교정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기다리심과 깨우치심과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이 계획한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의 험난한 시험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의 자녀된 이 복된 자리와 이 특권과 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